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문을 또 풀리지 않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풀이를 또 해석을 내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실력도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온 색상 있는 어떤 색깔을 골라 입는지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저는 자꾸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이 구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마저도,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하나님도 당황해 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들, 고난, 어려운 문제, 악의 문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약간 우리에게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이고 우리에게 숙명론적으로 이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거든. 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이해해야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해하게 되는데, 요 한 구절만 쏙 빼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면 자꾸 그런 오류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문맥과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배경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날을 바라보시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이, 박해가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알려주신 한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앞에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그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가,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시간에 다 앞뒤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대신 살펴봐 드린다면, 박해와 대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배척과 심지어 가족들과도
겪는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시고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는 배척을 당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이 문맥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과 배경,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보자 했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막 열중되어서 그래, 참새도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내가 앞으로 겪고 있는,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도대체 왜 그러시지? 아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의문이 들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열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마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 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그게 다 내 계획이고 내 뜻이야. 그러니 무조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참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그냥 이 뜻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의미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문맥상 앞으로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그냥 무조건 참아.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거야. 완벽해.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여러분 이 문맥과 어울립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세상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어울리냐는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다.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뜻보단 관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 들려주고 싶은 건 뜻에 치중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절대 있지 않아.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잖아.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어렵지만 나아가 보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이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 더 잘 부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은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위험을 예수님이 일부러 막 축소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새 얘기를 끌고 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무엇을 주고 싶으셨던 거냐면 담대함과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맥을 다시 한 번만 살펴봐요.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핵심은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올바르게 살아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더욱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 같이 성경 구절을 보죠.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 26절 말씀을 보면 앞에 보셔도 좋아요. 그런즉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봅니다. 28절 말씀에도 이 노란색 부분만 보세요. 강조된 부분. 두려워하지 뭐라고요?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나요?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예수님은 무엇을 주고 싶으신 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이 도식 안에다가 이들을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너희들 어떤 대꾸도 하지 마.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참아. 이러한 무식한 우리에게 강제 그리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돕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과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신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참새의 두 마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 봅니다.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학교 앞에서 요즘은 그런 거 안 팔잖아요. 병아리 팔죠.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병아리 막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아저씨들이 팔 때 저 코울리게 저 같은 이 사람이 제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동전 몇 개로 병아리 두 마리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으로 치면 몇백 원 안에 그냥 이렇게 이 생명을 사올 수 있는 정도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29절 말씀에서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 그냥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것 아니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되게 하찮은 존재다. 되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헐값에 막 팔고 주고 사는 이러한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잘것없는 가치로 주고받는 그런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생명을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돌보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런 참새 하나 미물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참새 얘기를 꺼내신 건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뜻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셔서 이 참새 얘기를 꺼내셨던 거죠.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봅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런데 그중 하나도 아버지께서 무엇하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락이라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돌봄, 섭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 관심, 섭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놓고 우리가 그 뜻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들도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한 번만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기뻐하시는 뜻 아주 퍼펙트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게 도덕적이고 되게 선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누구라도 다 인정할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저항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항의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던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아니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멸시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악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일들, 나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뜻은 뭡니까? 그런 뜻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섭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허용.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안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라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아주시지는 않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능동적으로 난 너에게 이 아픔을 줄 거야, 내가 이 고난을 줄 거야, 이 문제를 줄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아닌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이 역사가 망하는 길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허용된 일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 나쁜 악의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그것이 그 악으로 끝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무엇한 거라고요?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허락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 번만 좀 더 넘겨주세요. 허락은 우리가 어떤 뜻,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표현보다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제가 저기다가 좋은 단어들을 그냥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컨선이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염려, 늘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저런 영어 단어를 표현해 봤고요. 케어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컴패션,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긍휼이 불붙듯 하십니다. 프로비던스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이 허락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프로비던스가 되겠죠. 어떤 섭리.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품으셔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참새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참새를 보면 무조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어야 떨어져.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과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아.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의 인생, 너희의 앞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거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간과될 수 없다. 무시될 수 없다. 모든 하나님의 염려와 관심과 돌봄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결국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에 좀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다. 이게
오늘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요즘에 세수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 얼굴 뺨부터 시작해서 눈썹으로 해서 이 비누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끝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여기까지 비누칠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처음에는 하나하나 이 소중한 머리 이러다가 지금은 그냥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두는 거죠. 무심해집니다. 머리털을 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수 다 셀 수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30절 말씀 한 번만 봐주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세신바 된다. 뭐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시간도 많으셔서 그런지 뭐 시간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전능한 어떤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니까 다 세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초점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초점이 아니라 그분의 세심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진짜 머리털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진짜 할 일 없으셔서 세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그렇게 세심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역시 머리털까지 다 세실 만큼 그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 야, 나 그거 건너뛸래 이번에 야, 놓치고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세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앞에 고난이 있어. 그런데 두고 봐.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 절대로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 외면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야.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는데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 안에, 관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지었던 시편 말씀에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표현이. 그게 뭐냐면 주께서 아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다윗의 시편 대표적으로 오늘 139편을 볼 텐데 지금 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뭐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최고의 어려움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게 잘 안 나오는 고백이겠죠. 억지로 하는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도 오늘 똑같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13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밝히 아십니다. 3절 말씀에 내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누울 때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까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나 지금 다윗이 주님이 내 모든 생각, 모든 눕는 길, 이 모든 나의 걸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또 어찌 그리 많은지 18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세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향해서 다 세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전히, 지금 진짜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며 앞으로 당하게 될 공포와 외로움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외면당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고 존재의 가치를 되게 가치절하해서 자신 스스로를,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삶은 버려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야. 관심받게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야. 29절 말씀에 다시 한 번만 강조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앞에 참새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중요하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이 지금 전환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하찮은 민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야, 자녀. 너무 귀하다. 그 얘기를 지금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중보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왜 이러실 수 있나?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 뜻이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며, 참새도 귀히 여기신다며 왜 이 환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뜻에 초점을 맞추고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겁니다. 자꾸 하나님 뭐 하시는지 그런 반항심의 고개를 저조차도 자꾸 치켜들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그들 앞에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시금 강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로 제시하신 것은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인지 모른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삶에 문제 하나하나, 눈물 하나하나 다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세고 계신다. 그 얘기를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부모로서는 그 곁을 떠나지 않죠. 밤을 새서 손을 잡아주고 또 울고 돌보고 품어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이런 우리 부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같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수술을 받을 때도 같이 곁에 있어 주지도 제대로 못했지만, 근데 제가 대신 받아주고 싶다, 수술을.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신 알아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겪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만큼은 안 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대신 안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대신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멸망으로, 망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망하는 인생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이 멸망이, 이 아픔이, 고난이, 이 악이 망하는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대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사랑스런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내 자녀란다. 내 관심 밖에 있지 않아.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것 외에 우리는 무엇을 더 받아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의심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어진 삶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실패와 불안과 여러분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실패로 망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놓여 있는데 믿음을 진짜 버리고 싶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다. 너희는 귀중한 존재들이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조종하셔서 그 계획대로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소한 이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지 않듯이 너희가 그렇다. 너희는 더하다.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다. 여러분의 사소한 고통과 말 못할 그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세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다윗의 고백처럼 눈물병에 담아 다 받아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배신당하고 그분도 외면당하고 그분도 오해받았고 그분도 박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실 수 있었냐? 예수님마저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고난의 부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고난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끝까지 이겨나가다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어떤 뜻, 원인, 이유, 계획 이런 거 우리 평생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만 알아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용기 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오늘 성가대의 고백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눈을 떠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소망과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님 손잡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하루하루 뚜벅뚜벅 저벅저벅 힘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